오늘 새벽부터는 시편의 말씀을 마치고 다시 신약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비꼬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떠한 표적이나 사건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나라 혹은 지역이나 장소에 임하는 것도 아님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해방된 그러한 나라를 주시는 것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이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1절에 이 말씀에서 있느니라 라는 그 말씀에 쓰인 헬라어 동사 에이미는 그 시제가 현재입니다.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연하게 떠올리는 현실 저 너머에 있는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사는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고 이미 이 땅에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현재인 동시에 장차 다가오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제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결말과 그 나라의 완전한 성취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은 곧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심판의 날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날은 제자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고 기다릴지라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마지막 그날이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혹 어떤 사람 가운데 만약 누군가 그 날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한지라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은 거짓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예수님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자 곧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은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과 같이 번개처럼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자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자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서 일어날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인자의 날에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 한 분의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 또한 우리 주님이 받으셨던 그러한 고난, 그리고 그러한 환난과 핍박을 동일하게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인자의 때를 구약의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소돔의 멸망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를 부르셔서 큰 홍수로부터 구원받게 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건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노아의 이와 같은 행동을 보고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느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소돔의 멸망 사건 역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소돔은 불과 유황이 비오듯 떨어져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하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마지막 날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어떠한 태도로 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엄청난 재앙과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나타나게 될 일들이 또한 어떻게 오늘 본문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까? 아무리 같은 곳에 사는 가족일지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인자의 날에 마주하게 되는 이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34절과 35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세상 헛된 것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날이 임할 때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치 주검이 있는 곳에 필연적으로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도 이와 같은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지만 이와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를 거짓에 미혹시키고 또 그래서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악한 사단의 계계가 날로 더 거세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것입니다. 자칫 한눈을 팔거나 지체하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임하게 될 인자의 날 마지막 그날을 소망 중에 믿음으로 기다리며 인내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를 담대하게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